오늘 말씀은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상징과 또 예언적인 상징을 참 이렇게 재미있게 숨겨 놓으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겨 놓은 것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발견됩니다. 오늘 민수기 17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는 지팡이라는 단어입니다. 지팡이. 오늘 우리 성경책의 번역, 한글 번역은 지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 12개의 지파가 있잖아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가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예요, 그죠? 막대기를 가져라 하시는데, 민수기 17장에서 이 지팡이라는 단어는 마태, 그러니까 막대기하고 좀 발음이 비슷하죠. 막대기, 마태.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모든 언어는 원래 몇 개였어요? 하나였잖아요. 한 언어에서 나온 거고, 바벨탑 이전에는 전부 다 한 언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걸 쭉 올라가 보면은 어떤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씩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아바, 그죠? 아빠.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어쨌든 이게 마테라는 단어가 이제 막대기, 우리나라 지금 성경에는 지팡이, 영어로는 rod라는 걸로 이렇게 번역이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막대기와 어감이 같죠, 그죠? 막대기, 막대기. 그런데 이 단어는 또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요, 성경에서 지파, 12지파 할 때 그 지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어떤 단어로도 쓰인다고요? 지파라는 단어도 쓰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면은 마태 유다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마태 유다, 유다 지파, 마태 유다. 그래서 이 민수기 17장에서 지팡이, 이 막대는 단순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각 지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물건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독특하죠? 근데 신기해요, 이런 부분들이. 안 신기하신가? 저는 신기한데. 하여튼 이 한 단어가, 또요. 막대치기. 막대치기라고 해요? 오, 경상도에서는 그러신가 보군. 혹시 막대기가 그러면 마태에서 나온다는가? 진짜? 그렇군요. 그건 처음 알았네요. 재밌네요.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어린 시절 기억이 있으면 더 이게 아주 기억이 잘 남겠네요. 마태가 막대기, rod, 지팡이, 우리 성경에는 지팡이로 되어 있는데요. 한 단어가, 마태라는 한 단어가 지팡이와 또 뭐요? 지팡이와 지파라는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 지파별로 가져온 12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이 지팡이에서만 뭐가 나요? 새싹이 나서 열매까지 맺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나무 열매? 살구나무 열매라고 했죠. 살구나무 열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살구 열매는 아니고, 여러분 이거 예레미야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였죠? 아몬드 열매예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아몬드 열매입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아몬드 나무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몬드는 거의 매일 먹고 있습니다. 5알씩. 어쨌든 아몬드 나무 열매예요. 그런데 이것도 여기에서도 독특한 걸 발견해요. 히브리어로 이 살구나무는 여러분 뭐냐면요, 살구가 뭐냐면 샤카드예요. 샤카드. 우리나라 말이 살구인데 히브리어 뭐라고요? 샤카드예요. 샤케드. 하여튼 샤케든지 하여튼 그런 발음이에요. 히브리어니까 제가 정확한 발음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 기호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샤케드 혹은 샤케드. 살구, 샤케드.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래서 살구가 나왔나 이런 뜻도 막 생각도 들고, 어쨌든 여기 이 뜻은 빠르다, 깨어있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 샤카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샤카드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샤케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그분의 말씀의 권위가 신속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또 나무가 지금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막대기가 죽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죽은 나무에서 우미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고 했어요. 마치 고속 화면을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게 그냥 단 짧은 시간 동안에 우미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여러분 요즘 텔레비 보면 이렇게 고속 화면으로 막 쫙 이렇게 막 열매 맺는 거 보이잖아요. 그런 거를 그들은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하게 놀랐을 거예요. 어떤 그 스피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나무가 깨어나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었다는 거. 뭘 상징할까요? 당연히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죽은 것에서 생명이 나왔으니까, 살아있는 나무처럼 열매를 맺었으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싹을 틔우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까지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지금 이전의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만 지도자냐 하면서 이렇게 대들었잖아요. 반항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17장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론 택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이 모두 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먼저 택함 받은 지팡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5절 말씀이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자체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시자 놀랍게도 우미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야. 그걸 보면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베푸실 때 죽은 것도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어 있었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미 있었어요. 전부 다 We are under the wrath of God. 그죠? 영어 성경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는 하나님과 디스커넥트된, 단절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죄 때문에 진노 아래 있는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택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전혀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주어질 때 이것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억지로 모가지를 비틀어서 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선악과를 주실 때부터 억지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어디다 숨겨놓고 또 하와가 선악과 근처에 갈 때 거기다가 무슨 큰 구렁텅이를 만들어 놓고 못 건너가게 하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온전한 하나님이 미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넌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게 돼 있어. 이 말 믿어야지 그거를 안 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의 자녀의 관계가 어떤 돈 때문에 맺어진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질 때문에 맺어진 관계, 이런 거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온전한 완전한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여야지만이 진정한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원망하죠. 그것에서도 거부하죠. 저주하죠. 괜히 이상하게 그래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 복음 들을 때 그런 거 없었습니까? 괜히 전도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싫고 거부하고 싶고 난 이꼬라지로 살고 있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원망하고 어린 시절엔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 좀 그 뒤에 믿었던 분들은 고생하면서 좀 성인이 돼서 참 믿기가 그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이 더더욱. 그래서 그 말씀이 10절에 나오는 거죠. 원망하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전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여기가 왔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되지 않았다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닫는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부활의 지팡이. 너무나 여러분 쉽게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부활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는 죽어있던 나무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이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다시 살리실까요? 안 살리실까요? 살리십니다. 우리 육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되고 먼지가 되고 상어밥이 되고 바닷속에서 흩뿌려지고 아무렇게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곁으로 가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몸처럼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호련히 변화되어 그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것도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때 살아나는 것은 지금처럼 상처나고 막 또 어떻게 좀 병들었고 아프고 쭈글쭈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정말 완전한 그런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건은 바로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영원토록 헤어질 수 없는 영원토록 헤어질 수 없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므로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부활의 능력은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그래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다. 절망과 또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삶이 정말 메마르고 소망이 없을 때,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면은 다시 소생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표징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표징.
뭐냐? 이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확실한 표징이에요.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번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아론의 제사장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뭐라고 무슨 하나님과 우리 사리를 대표하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물론 이제 영적인 의미도 있고 당시의 리더십에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공동체 질서 의미 두 개가 다 있죠.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의미를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분명하게 그 뜻을 확증해 주셨어요. 10절을 한번 계속해서 이제 10절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가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예, 표징이 되는 거예요. 표징.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원망하고 대적하고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그냥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영원한 사망이 영원한 죽음이 뭐라고요? 영원토록 사망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영원토록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혼은 멸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다 정리한다면은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정리한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제사장이고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 죽고 영원한 심판대에 이르러야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어요. 그렇죠? 다 한 번은 죽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다면은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천국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니까 그런 생각도 아예 안 들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은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냥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죽어서 거기서 그냥 딱 사라져 버린다면은 그냥 예수님 굳이 믿을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곧 영원한 사망, 즉 영원한 불못이라고 요한계시록에는 표시되어 있죠. 지옥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영원한 불못 같은 그런 형벌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오늘 이 구약의 복음에서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가리키고 있는가? 다른 앵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건데요. 아론의 이 마른 나무 막대기에서 음이 나고 싹이 난다는 이 본문은 비슷하게 다른 구절을 우리가 또 떠오르게 해요.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나시죠? 물론 그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 여러분 비슷하죠? 예? 지금 그 지팡이 막대기에서 그죠? 음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 맺었다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싹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원어로 호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싹이라는 단어는 호테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호테르가 여기서 다윗의 아비 이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그 모털이잖아요. 그죠? 모털.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지금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새는. 그래서 이새 줄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새는 바로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나고 그다음에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실은 이 구절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매우 아주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 말씀 전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말씀. 아들 하나님이신 메시아께서 한 여인을 통해서, 그것도 사람으로 오신다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새는 사람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 이미 죽어 있는 존재예요. 그죠? 죽어 있는 존재예요. 영적. 그러니까 한 여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다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당시로서는 이 하나님께서 신인, 디바인, 신이, 하나님이 사람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정말 하나님과 깊은 그러한 영적인 교감이 없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메시아가 사람으로, 더군다나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온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근데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시대, 즉 민수기하고 이사야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이라면은 민수기는 약 1500년 전 혹은 1400년 전, 모세오경 중에 하나니까 약 1400년 전 혹은 한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1400에서 1500년 정도의 그 긴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구절은 놀랍게도 그러한 비슷한 예언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도 살아있는 나무였어요? 죽은 나무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죽은 나무였어요. 거기에 누가 달려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강도도 달렸었지만 나중에 부활한, 생명을 주고 또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 거기 달려 있었죠. 그걸 말씀하실 줄은 제가 상상도 못했네요. 예수님 십자가도 죽은 나무였어요. 십자가 죽은 나무고, 죽음의 나무고, 저주의 나무고, 생명이 없는 나무예요. 그러나 거기에 딱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은 나무를 통해서 만인에게 생명의 이러한 역사를 나누어 줬듯이, 아론의 죽은 나무, 또 이새의 그 줄기, 이렇게 시대마다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역사는 계속되었던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의 복이 그렇게 흘러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시고 먼저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죽은 나무다, 나는 죽은 나무와 같아, 이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 이 사탄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아주 그냥 절박한 환경과 어떤 상황 때문에 스스로 정말 기죽고 스스로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의 대적 사탄입니다. 그런 생각을 자꾸 들게 하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죽은 나무를 통해서 오히려 생명을 주시는 일인데, 그래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실 때 그러한 잡념들이, 그러한 사탄의 마귀의 소리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을 때 바로 그러한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자꾸 이제 막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럼 주변 사람들도 힘들죠. 본인만 힘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으로 우리를 압박해 들어올 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가, 이것을 자꾸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어떤 영적인 경지에 이른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모두 다 언제든지 그렇게 탈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막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함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어서 우미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이새의 줄기가 되어 싹이 나고 또 거기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이 나도 예수님처럼 이제는 한 알의 밀알로 죽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나를 바라볼 때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실까? 이 지구 정말 많은 이 역사 속에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저기 멀리에서 지금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십시오. 나도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을 때 나도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바로 오늘날 계속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